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오르막이 버겁고 계단이 힘들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것을 넘어서 이 몸이 다르긴 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밤새 있어서 밤을 새고 나면 이전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몸이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그러니까 관절이 아픈 것도 이런저런 통증 혹은 피검사 했는데 수치가 좋지 않은 것, 이게 내 몸이 나에게 하는 잔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너 아직도 그렇게 먹을 거야? 그런 거죠. 너 아직도 그렇게 누워 있을 거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몸이 나에게 하는 잔소리죠. 근데 그런 잔소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남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운동 좀 해라, 관리해라.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주로 이제 배우자에게 말을 많이 하죠.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정말 쉽게 안 바뀝니다. 이게 배우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자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삶이 나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는 내가 달라질 때가 된 건 아닌가. 근데 여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 참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삶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 정말 내 삶이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오늘 찬양이 참 좋던데요. 오늘 찬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이잖아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생겼죠. 또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 이 놀라운 기적이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포도주 안 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게 기적입니다.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정말 안 달라지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보면서 사실 좀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삶에도 이런 극적인 응답이 좀 없을까? 그런 거. 당신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나에게도 정말 그런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정말 극적으로 병원 안 갔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내 삶에도 좀 그런 극적인 응답, 그런 것들이 있었나? 기적이 있었는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먹일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드셨는데 그처럼 정말 성장하지 않으려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쳐다보면서 포도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포도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지금 어디 보고 계시나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정말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눈 감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길, 그 마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네 번째 소개된 사사가, 그러니까 사사 네 번째거든요. 드보라가. 근데 이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사사들과 다릅니다. 보통 사사들은요, 뭐 그 전에 소개되었던 뭐 온니엘, 에훗, 삼갈 앞에 세 명이 사사인데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주로 구원자예요, 해결자. 그러니까 뭐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쳤고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삼갈은 더 대단해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결자예요. 찾아온 아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달라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하는 일이 재판이에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서 이 재판의 원어의 의미는 이 판결, 뭐 결정, 뭐 적절한 계획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야빈 왕이 철병과 900대를 가지고 1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때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가 먼저 한 일이 야빈 왕을 무찌르고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 바로 앞인데요. 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호소하다. 이 말이 오늘 원어가 2개 나오는데 이 원어가 이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고대 근동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어떤 문제를 호소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왕에게 문제를 호소할 때 차하크, 호소했다.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차하크하면 왕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단어가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미슈파트 해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드보라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그냥 너희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힘들다고 부르짖어서 해결해달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하나님 저 먹을 게 없어요. 삶은 나눠주며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어요. 하나님 오늘까지 정말 이 지금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당장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법칙, 원리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야빈 왕을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야빈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은 장군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보내신 거예요. 칼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이게 승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승리는 그건 함정이에요. 그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그러니까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소고기를 먹어요. 그것도 한우로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먹으면서 싸워요. 다투면서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고기 먹자고 모이라고 하는 그게 곤욕이에요. 먹자니까 모이는데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풍성함은 고문입니다. 그건 곤욕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위험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없는 천국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천국처럼 살려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문제, 아픔들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천국처럼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천국.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위험한 기도 제목이죠. 이번 주 오후 주일에 구역 모임 세미나를 이제 했잖아요. 그때 앞으로 구역 모임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이제 진행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순서 중에 기도 제목 나누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주일 동안 삶에 대한 것.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또 사람을 만나면서 일주일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때 계약을 해야 되면 계약을 위해서, 또 혹은 직장에서 계속 나랑 지금 갈등 트러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가 필요하면 화해가, 또 하는 일의 특성상 안전이 필요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고 함께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이 일주일 동안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내가 붙들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900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빈 왕이 해결돼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응답은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900대보다, 철병거 900대보다, 전차 900대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언제나 해결보다 앞선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 다스림 안에 있다. 그 다스림 밑에 있겠습니다. 이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꿈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견고한 성,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겠는데, 더 좋은 삶을 누려야겠는데 여리고 성이 다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 여리고를 돌기 위해서 돌을 준비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 도는 모습을 보면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사장이 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이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불어요. 도는 동안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고요,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게 순종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해결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승리는 따라오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서 통치받는 삶, 천국을 천국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승리보다 더 값진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천국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부터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진짜 기적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 손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6절부터 나오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사람 10,000명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바락을 불러서 나가게 합니다. 물론 바락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바락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락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좋습니다. 전쟁도 다 좋습니다. 기적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못하겠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님, 드보라 사사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나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기대하는 게 있죠. 잠들 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눈 감고 그냥 기도하고 눈을 딱 떴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 내 마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우 그래 내가 사실은 너무 당신을 사랑해서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직장에서 막 꼬였던 내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계약이 다 풀리고 내가 눈 감고 눈 뜨면 모든 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더니 내 앞에 칼과 갑옷이 놓여 있는 거예요. 네가 이 갑옷 들고 나가라는 거죠. 네가 이 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너를 왕으로 삼겠다.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몇 년 후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에서는 왕이 되는 그 과정, 그 하나 어느 것 하나도 생략이 없습니다. 골리앗도 무찔러야 되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기도 했습니다. 도망도 다녀야 했지만 사울에게 복수하는 마음까지도 참아야 했습니다. 홀로 도망 다니는 그 길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까지 품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뚝딱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생략 없이 지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단 하나도 생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지금 바락은 그걸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에 바락을 초청했더니 바락은 그 승리의 영광을 거절합니다.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으니 드보라 선지자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드보라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어디로 가면 땅을 마음대로 주는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루 동안 걸어가서 자기가 쭉 이렇게 걸어가서 쉽게 말해서 깃발을 꼽은 자기가 쭉 걸어간 거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받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열심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장한수 장로님이 제일 큰 땅을 차지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걸을 만큼 준다면 하루 동안. 그래서 주인공이 열심히 걷는데 자꾸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가다 결국 주인공은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가 이제 그 이야기에는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딱 자기가 묻힐 관만큼만 필요하다. 원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소설이 생각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걷는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는 만큼, 네가 도전하는 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해야 저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해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의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진짜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외부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기적, 내 손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밖에서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펼쳐지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자꾸 현장으로 보내시잖아요. 뭐 구역 모임으로 보내시고, 또 직장에서 보면 항상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이고 항상 내가 견뎌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외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처럼. 바락은 그 승리의 영광을 거절하고 놓쳤지만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오늘 밤에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 내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내 손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내 삶에 집중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나는 해결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 현장으로 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